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화를 높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배로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짓는 죄가 많음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며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보다 내 생각과 탐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과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심령이 상한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이 마감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어려움 속에서 마음적으로, 심령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께 나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근본이 되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합법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흔히 인생을 바다에 이렇게 비유하죠. 바다, 인생을 바다와 같다.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 돛단 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가 잠잠할 때는 순풍에 돛을 단듯 순탄한 길을 배가 가지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풍이 오게 되면 이 성난 파도와 같이 이 파도가 일게 되고 배가 흔들리죠. 풍랑이 일어나면 거친 파도가 일어나 배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다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폭풍처럼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파도가 심하게 치면 이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배를 많이 타보진 않았어요.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배도 크기에 따라 안전함이 다른 것 같아요. 조그만 배를 타게 되면 조금만 파도가 쳐도 그 흔들림이 심하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더. 하지만 큰 배는 큰 파도가 쳐도 그것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에게 준비되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병 고친 자, 각색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런가 하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러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니까 그 이적과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가족 중에서 병들어 있는 자나 육신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큰 무리가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그 세 가지 사역이 있죠. 곧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특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장시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너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에 계속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다 떠나간단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이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가르침을 친히 받았던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가 잠잠하게 하고 자신들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믿을 수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믿음의 단계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해가 질 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그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쫓지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행함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작 누구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들에게 이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거기 쫓는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모두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험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택함받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악을 범하잖아요. 그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믿지 않는 자는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크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 권세를 다 누리면서 살기 위해 예수님을 쫓았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과오나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배를 태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그 거라사 지방,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5장에는 그 이후에 나와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제자들 데리고 갔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우둔하게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지만 그들이 그가 누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라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지만 가장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귀신 사단 마귀라는 얘기예요. 악한 영은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멀리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권위와 세상적인 자랑을 위해서 평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쫓는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잠시 눈 깜짝한 시간 같은 게 인생이에요. 엊그제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배를 준비하고 배에 다 같이 탔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은 제자들이 과연 삶의 믿음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주무시고 계신 거라는 얘기죠.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평상시에는 맑고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주자주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바다에 폭풍이 잦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 같은 경우는 높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형성된 기류가 이 갈릴리 같은 경우는 갈릴리 바다는 보통 한 200m 정도 해수면보다 낮게 이렇게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북쪽에서 북풍이 불어 내려올 때, 속도가 붙어갖고 밑으로 내려올 때 더운 갈릴리 공기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준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광풍을. 요즘은 우리가 일기예보라든가 요즘에 모든 게 잘 돼 있어서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는 거 알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모르고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미리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비를 합니다. 예비를 하는데 이 시대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가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특히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광풍을 한두 번 만났겠어요? 그들이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광풍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으킨 광풍이기 때문에 이 광풍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파도가 높이 치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물이 밀쳐넘어 들어오고 배가 갸우뚱갸우뚱 흔들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요동함이 많았겠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여기 에지워를 거기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강가에 이렇게 그 커피 마시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밤에 이렇게 물이 파도처럼 이렇게 치고 싹 쓸려나가는 걸 보면요, 낮에는 그냥 평안하게 보일 수 있는데 밤에 이렇게 보면 물도 시커멓고요, 그 치고 나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네.
제자들도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보통의 자신들이 겪는 그러한 그 파도나 이러한 풍랑과 다르다. 이것이 자신들의 생사의 문제에 관여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요. 여러분, 이 광풍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의 마음대로 그것을 판단해서 내가 나의 민족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이방 민족, 그 민족에게 가서 그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갖고 그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갔으면 괜찮은데 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쫓아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러일으켰다라고 거기 그 성경에 그 요나서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 광풍은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광풍이에요.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가야 되는데, 요나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지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자기의 마음대로 다시스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광풍이에요, 광풍.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조금 달라요.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저편으로 가자 얘기해서 배를 준비해서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기복신앙들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모든 게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시대의 척도가 재물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졌지만,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과 풍랑과 광풍이 몰아칠 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광풍을 만나게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데 내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오늘 내일을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자랑하지만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분토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삶에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죠.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문제예요.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와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삶의 체험으로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열심, 뜨거움,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분명히 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자신이 즐거운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택감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정을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했죠.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때에 따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저녁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 신실함을 보고 그들이 순종해서 나아갈 때 약속된 가나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불평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불만도 할 수 있고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치우치고 넘어지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가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까?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은요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금방 뒤집힐 것 같은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입술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괴로움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고물에 머리를 비고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왜 깨웠습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자기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내가 내 능력, 내 힘, 내가 여태까지 이 어부로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평생을 살아왔으면서 광풍을 겪었지만 이것은 내가 봤던 것, 내가 알던 것, 내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 예배에 안 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면 그 집안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래요. 네. 마음이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질병, 육신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 많잖아요. 가족들도 내 맘처럼 안 되죠. 자식도 내 맘대로 됩니까? 삶의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온다는 얘기죠. 급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냐? 어찌 믿음이 없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처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단 말이죠. 주어져 있음에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간구하고 이 삶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깨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지금 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아직도 너희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깨우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진 풍랑과 고통 속에서도 어찌 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헤쳐나가기를 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보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가 땅에 뿌려질 때는 아주 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 그 겨자씨에서 자라난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얘기예요. 멎어있는 신앙, 자라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대하는 그 태도와 그 모습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저기 사진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레브란트가 그 그림입니다. 이게 1633년에 완성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만든 갈릴리 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이에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폭풍 속에서 배가 막 흔들리죠. 누가 봐도 어때요? 삶이 나를 두렵게 한단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저 위에 보면요. 살기 위해서 이 닷줄을 잡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밑에를 보면요. 그 폭풍이 불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문제를 만날 때 저런 모양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당장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나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아픈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 봉헌 특송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노용환 성도님 이렇게 함께 잘했습니다. 봉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음을 다해 준비한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의 능력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 헌금 특송, 오늘 이렇게 우리 노영환 그 성도님 함께해서 이렇게 헌금 특송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리고 11월 22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또 우리 그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정정준 장로님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그 정성남 지사님하고 오뎅국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물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모진 풍파에도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